우리는 모두 부활의 아침을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바대로 지연의 앞바다에서 있었던 참사를 당한 영혼과 가족 또는 유가족, 밤을 새우며 구조작업에 쓰는 모든 분들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썩 기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침울한 분위기에서 우리는 부활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 속에 그들에게도 주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기를 우리는 소망해 봅니다. 진도 앞바다에서 일어난 이번 사고는 우리 사회에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죄 때문에 일어난 그 결과는 우리들에게 너무 비통한 마음과 그리고 참담한 우리의 현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결과는 우리들에게 큰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었지만 이 원인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자기 먼저 살아나야겠다는 이러한 삶의 태도 속에서 남을 위하여 배려하며 희생을 모르고 그리고 법규를 어겨서라도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조금 더 벌려고 한 우리 사회의 팽배한 극도의 이기주의가 오늘 이와 같은 무서운 재난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면 주여 이 땅에 팽배해 있는 죄악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로 이 사회가 새롭게 변화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들이 바라보는 소망의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선포하셨고 이미 역사의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기록이었고 역사적 사실이면서 동시에 그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삶의 체험이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믿음과 교리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사실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가운데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종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선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특별한 은혜를 입었으니 받은 바 은혜를 소멸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비덥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해서 같은 죄를 반복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성경은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세상에 있으니 너희들은 그들을 경고하고 그들을 닮지 말고 그들과 다른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며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니 이제는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김을 받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죄에 대한 죽음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는다가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세례식을 갖고 성찬식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대부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세례는 그리스도와 이제 내가 한 몸을 이루었다, 연합되었다는 의식입니다. 그것은 교리적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을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그리고 우는 그분의 신부가 되었으니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내가 어떻게 기쁨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죄 씻음과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깊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 아버지의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은 사마리아와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은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며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언제나 역동적인 성례의 의식을 의미하는데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어 주신다거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의미이기보다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미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은 우리들은 부활의 아침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제는 살아도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신 것이요 이제는 내가 옛 생활은 정리했고 새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도 죄에 매여 살고 있는 내가 옛 생활을 버리지 못했다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이 다시 살아났기에 나는 이제 그분과 함께 새 생명을 갖고 새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본은 세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고 말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세례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었고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걸 말하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인격적이고 생명에 있어서 동일시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며 새로운 생명의 탄생, 새로운 생활의 시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그의 죽으심과 앞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앞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말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교리적으로 감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연합한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세례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합하는 세례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례는 물에 잠겨 죽고 다시 건짐을 받는 의식이지만 그러나 장례를 치르고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죽으심, 곧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을 극적으로 표현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게 버건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받은 세례는 일종의 장례식이다라고 하며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는 일종의 장례식입니다. 또한 그것은 무덤으로부터의 부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적으로는 믿음으로 외적으로는 세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한 죽으심이며 그의 부활은 하나님에 대한 부활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인과 관련해서 2번, 그리스도와 관련해 1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가 죄에 대하여 죽으셨으며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옛 본성이 여전히 살아있으며 거듭난 신자들일지라도 여전히 옛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 옛 본성이 우리 안에 그대로 살아있다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의 지체를 죄에게 드리지 말라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진도 앞바다의 참사는 죄의 결과입니다. 탐욕의 결과입니다. 법을 안 지키고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고 안전수칙 안 지키고 그리고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마는 돈을 아끼거나 돈을 많이 벌으려고 하는 돈의 종이 된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 세상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능력과 재정의 힘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돈의 노예는 되지 마세요. 돈 때문에 사람을 잃고 돈 때문에 배신하고 돈 때문에 자기의 영혼을 팔고 돈 때문에 남을 이용하고 돈 때문에 불법을 행하고 돈 때문에 거짓을 행하지 마세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했는데 이 죄의 싹은 죽음과 사망으로 우리들에게 오는 것입니다마는 먼저 우리는 영혼의 죽음이 올 것이고 이후에 육체의 죽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기에 우리는 먼저 죄가 우리들에게 가져다 줄 무서운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탐심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질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시기심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음란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느 날 음란의 포로가 되어 죄를 짓습니다. 이기심의 포로가 되어 남을 이용하고 거짓 행하며 사기를 행합니다. 탐욕의 포로가 되어 남의 생명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 목만 챙기면 된다고 하는 그릇된 경제관 때문에 사회를 어집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죄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죄가 교회 밖에만 있는 걸까요? 우리 안에는 없을까요? 이러한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셨고 그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와 연합된 우리, 세례를 받고 이제 내가 장사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우리를 살려주셔서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옛 옷을 벗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부활의 아침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매혹되거나 굴복하지 말라는 교훈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늘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육신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다고 성경은 경고하면서 우리들에게 정과 욕을,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늘 말씀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죄를 억제하고 통제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대로 우리가 살지 못합니다. 그 명령을 듣기는 하지만은 이행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번에 사고 난 배에 안전수칙과 매뉴얼은 있습니다만 이행하지 않아 큰 참사를 불러온 것과 같이 주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늘 우리들에게 경고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들을 때뿐이지 실제로는 육신에 매여 종노릇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부활의 아침에 주님,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먼저 하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고 다시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사람으로 삶을 시작하게 되어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으로 드러날 것을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이란 시체처럼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누워있는 상태가 아니라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죄와 사망이 결합되어 있으면 사망은 언제나 죄의 대가라고 하는 본질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이미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창세기 2장부터 죄인들에 대한 형벌은 이미 언급되어 있었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이르기까지 요한계시록에서 둘째 상황이 이르느니라 우리들에게 말씀하며 분명 죄에 대한 형벌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로마서 1장 32절에 죄를 범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망과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하여 사망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사망을 짊어지셨고 죽으셨습니다. 아무런 죄 없이 거룩한 인격으로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그는 단번에 치르셨습니다. 그 결과 죄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주장하거나 요구할 수 없게 되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죄의 형벌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에게도 주장할 수 없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그러므로 나도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고 내 죄의 형벌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그분과 함께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룩한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단순히 안 되는 것이 잘 되는 것 정도로 부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옛생활과의 단절,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이제는 거룩한 새 생활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새 출발을 하는 출발의 아침이 부활의 아침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우리가 죄의 형벌을 치렀다는 의미에서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옛생활이 끝이 나고 새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는 환자가 마취 직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제대로 깨어날 수 있을까? 수술은 잘 될까? 걱정, 두려움으로 누워있다가 마취가 되기 시작하면서 수술실에 들어갔고 의사들이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한 이후에 회복실에서 마취가 깬 다음에 내가 살았구나. 어떤 분은 짧은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긴 시간일 수도 있었지만 그 정지된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깨닫는 교훈이 많습니다. 깨닫지 못했다면 그는 사람이 아니에요. 깨닫지 못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순간의 깨달음 속에서 죽었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제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새로운 각오 속에서 신선한 마음으로 가족에게 돌아가고 거룩한 마음으로 교회 다시 발을 내디디고 기쁜 마음으로 친구들을 새롭게 새 기분으로 만날 수 있는 것처럼 부활의 아침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이제는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분이 보신 영광을 우리들이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로 믿고 부활의 아침을 감사함으로 맞으며 새로운 삶을 출발해야 되겠다는 다짐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받은 새 사람으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죄에게서 해방되어 거룩한 의의 일꾼으로 살게 하셨습니다.